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보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5절에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또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였고 실라는 이제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혼자 사역을 감당하거나 혼자 하지 않았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정언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렇게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 유대 제사장들이 이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먼저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에게는 이 전도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서 전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7절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이제 해당 옆이었어요. 그럼 해당 옆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해당장이 상당히 이제 관련이 되어 있겠죠. 해당 바로 옆에 집이 있고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거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해당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 해당장이 믿으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세례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9절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하나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럼 내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까지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에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앞으로 믿을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는 이제 나중에 내용을 다 보면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전하여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서 그리스도를 정언함으로 예수님을 정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을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갖다가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1년이 넘게 이제 그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에베소도 이제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고린도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6개월 상당히 오래 기간이었죠. 물론 이제 그 로마에서는 만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고린도에는 상당히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막 이렇게 비방을 해도 그냥 쿨하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바로 옆으로 다른 데로 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큰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붙잡히다라는 이 헬라어는 강력한 이 공격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인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 건데 이 공격받는 게 뭐 어떤 위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맹렬한 공격을 받는 것처럼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씀에 잡혀가지고 오직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건 하지도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다, 붙잡히다 이 말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숫제 말로 이야기하는 말씀에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거에 여기에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쳤다는 뭐 다른 미쳤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와 완전 다른 의미죠. 완전히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했다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다른 건 아예 1절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 한두 번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까지 막 그가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이 말씀을 정언하고 또 전하고 말씀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그냥 전한 것만 아니라 묵상도 했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정언하는 일에 이 미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미치면은 밥도 안 먹잖아요. 그죠? 어디 뭐 한 군데에 칵 미치면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이 말씀에 붙잡히는 영성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못 살고 못 먹었을까? 그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내줘서 생업을 같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을 받게 했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또 실라와 디모데를 또 오게 해서 같이 동력을 하게 했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옆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가 사도 바울같이 될 수도 있고 더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 나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아무도 말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잘 배우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